유독 제가 느끼면은 그렇습니다. 뭐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속에서 거하고 싶은 그 갈망, 열정이 애들 만화 영화 나오는 광선 나오듯이 뭘 그렇게 불이 그냥 줄줄 나오는 걸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이쁘게 보시고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우리 한성경 우리 목사님 뵌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지만, 저게 생명생기도원에서 처음 뵀을 때 그때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오늘 우리 한성경 우리 목사님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다른 분들은 어제 다 설교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것인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만 어제 설교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제가 서두 부분의 시간을 내가지고 어제 설교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지목을 한 겁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했는데, 어제는 무슨 설교를 들었냐 하면 제목이 기복신앙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 믿는다고, 신앙을 지킬 거라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오늘 오전 타임에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의지로는 되지 않거든요. 마음은 그 원이로 돼 눈은 벌써 환경과 처지와 입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게 돼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두에 나오는 것이 거짓 신앙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제가 말씀 방금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 자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타락을 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중심 삶에는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원으로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가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중심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주실 때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 중심 삶을 살 때에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타락한 신앙인데,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은 우리의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의 그 가장 본질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통치하시는 통치권 안에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믿음인가, 그 본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과 온 전체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 온 삶을 들여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삶으로 목적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연관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토대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그 중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그 신앙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식을 우리 중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 가지 제사들, 요즘으로 치면은 예배, 이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에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제는 타락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기복신앙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대로 말하는 타락한 신앙의 본질,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타락한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인데, 타락한 신앙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50분 동안 설교했던 말을 지금 딱 10분 만에 요점 정리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제가 하나님이 그러면은 타락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은 곧 예배고 예배는 삶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그건 타락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삶 그것은 곧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은 예배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에서 나왔듯이 볼 수 있었듯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발 좀 나를 제대로 알고 나와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두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눈,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신앙 속에서 있을 때는 그러한 현상이 나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눈을 가려버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의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돌이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타락한 신앙의 예로 하나로 기복 신앙의 예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온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신앙의 본질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로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끊어질 수 있는 순환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중과 뜻을 알았을 때는 온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드렸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을 분리시킬 수 없는 롤모델로 예수님이 살았던 흔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을 때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온전히 살아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온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살려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동참을 하려면은 두 번째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은 내가 필요하면 순종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한 전적인 순종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지 마지막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또 한 시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 이는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우리에게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그분으로 하여금 구원받고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구원과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사귐이라고 요한 1서 3장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우리가 체험해서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의 시대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정통적인 지식이나 성경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는 우리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하다고 자부를 하고 살았던 삶인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해서 아는 이런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타락한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의식만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의 토대 위에서 참된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인데 이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인격되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듯이 서로가 교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여기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의식적으로 종교적 의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6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의식과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제사와 번제물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물론 여기에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첫째로는 나를 아는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지식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원한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와 번제. 이건 의식이라는 거죠. 물론 의식 중요합니다.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의식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인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 같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핵심적인 이 내용을 하나님은 본질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한번 돌림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추를 먹어서 그런지 지금 눈꺼풀이 거의 한쪽이 10톤 거의 반 담겨 있는데, 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요? 9장 13절. 아멘. 아멘. 힘내십시다. 이 시간이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입니다. 네. 9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봤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고소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